설교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영육 3전입니다. 정자 인사 반갑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다 겹쳐갔습니다. 저기 구루마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소구루마, 말구루마 그랬는데 구루마가 일본 말이라네요. 우리말로 고치면 수레, 달구지 그러죠. 근데 말이 말이지요. 수레를 이렇게 끌고 가지요. 그런데 빨리 가게 하려면 말한테 부탁을 해야 되겠습니까? 수레한테 부탁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 그래요? 예, 말이 그 힘을 쓰는 근본이지요. 그리고 말이 가는 것에 따라서 수레는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말이 근원이고 수레는 따라가는 거다. 우리 이렇게 아십니까? 부처님은 몸을 한문으로 하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부처님은 몸, 이거를 한문으로 하면 부처님은 부처불자고 몸은 몸신. 네. 그러면 불신이죠. 아니, 몸 믿는다라고 불신은 아니 불자 믿을 신자고, 여기에서 불신은 부처불자 몸신자, 부처님 몸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부처님 몸을 뭘 보고 압니까? 저분이 부처님이다 아니다 하는 거를 뭘 보고 알아요? 우리는 이렇게 사람을 분간할 때에 이렇게 눈에 보이면 외모를 보고, 그러면 누가 전현반이 저기를 종사님인지 아닌지를 뭘 보고 알아요? 외모를 보고 압니까? 안 그래요? 예, 외모는 우리의 육신이지요. 이 육신을 저기를 우리 눈으로 보니까 색신 이렇게도 하고, 우리 육신을 색신 이렇게도 하고, 또 이거는 늘 변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모습 다르고, 커서 모습 다르고, 노인된 모습 다르고 계속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변화가 된다. 그래서 변화 화자, 될 화자 써서 화신 이런단 말이죠. 그리고 부처님 몸 가운데는 그 외모의 모습인 화신도 있지만 또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겠어요? 법신이라고 하는, 이게 우리말로 하면은 영이요, 영혼. 영혼이 있고 육신이 있는 거잖아요. 사람은 영과 육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영을 법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부처님의 모습이 하나는 영인 법신이고 하나는 육신인 화신이고 또 있겠습니까? 부처님의 몸이 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기는 우리가 업을 지으면 그 업은 자기가 짓는 업은 자기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업 그래요. 업이 정해졌다고. 누가 지어졌는가 해서 이것은 네 업이다 이거 정해졌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거를 받으면 표현이 되는 거지요. 이게 예를 들면은 제가 청소를 열심히 해가지고 다른 사람 얼굴을 환하게 만들어줬어. 그러면 내 생에 얼굴이 아주 멋있고 환한 인물을 가지고 태어난대요. 그러니까 청소를 열심히 한 그 업은 지금 나타나지 않았지만 내 생에는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 나타났으나 나타났으나 내 것은 내 것이요.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것만 알고 보이지 않는 것은 잘 모르지요. 근데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업이다 또는 식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으면 그것을 머릿속에다 저장하는 것을 지식 그러지요. 근데 그 지식은
우리 의식 속에, 기억 속에 저장을 해놔요. 그거를 육식에다 저장을 해놨다 그래요. 의식 가운데.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저장이 되는 거를 무의식 속에 저장이 됐다 그러거든. 거기를 칠식에 저장이 됐다 그런단 말이야. 그게 식이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한 거, 청소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는 업이다 그래요. 업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대종사님께서 무슨 일이든지 안이비설신의 육근을 작용함을 작업이라 한다 그랬죠? 이거는 왜 작업이 뭐냐?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업을 짓는 것을 작업 그래요. 지을 작자 업업자. 작업은 업을 짓는 것인데 무슨 일이나 안이비설신은 우리가 눈으로, 귀로, 코로, 입으로, 몸으로, 마음으로 안이비설신의 육근을 작용한 것을 작업이라고 한다.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보면 법신, 화신, 오신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부처님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럴까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근데 부처님하고 우리 중생들하고 무엇이 다르냐? 그러면 법신은 어떻겠습니까? 법신은 부처님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영은 원래 똑같아요. 근데 무엇이 다르냐? 그러면 육신이 달라요. 모습이 달라. 어떻게 다르냐? 부처님은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업을 받아서 그래서 32 이상을 구족했다, 갖췄다 그러거든. 그렇게 전생에 좋은 일을 해서 그 선업으로 좋은 육신을 받은 것이 부처님이고 아무렇게나 살다가 좀 못생기면 중생이고. 근데 외모로는 잘 몰라요. 외모로는 잘 몰라. 그리고 보시는 부처님들은요 좋은 지식을 많이 갖춰놓고 그러겠죠. 그리고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선업을 많이 쌓은 분이 부처고 우리 중생들은 그런지 저런지 모르고 막 살다가 선업도 쌓고 악업도 쌓고 막 이렇게 쌓은 것이 우리 중생이고 그러겠죠? 근데 그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화신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얼마나 사셨을까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얼마나 사셨을까? 5천. 당대는 80대 들어왔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80년 사셨습니까? 그 전부터 그러면 80년 사시고 난 뒤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어디 계셔요? 저기 석가모니 부처님은 다음 생에 몸을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그 불교에서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처 경지에 이르면 저기 대일열에 합해져 갖고 없어져 버린대. 그리고 업도 없어지고 그래서 세상에 안 나타난다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아니다. 에? 이거를 육도를 이렇게 도는데 부처님은 자유대로 도는 것이고 중생은 끌려갖고 가는 거다. 어떤 게 맞겠습니까? 예, 부처님 되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이 맞아요. 아니면 중생 제도를 위해서 다시 사람만 받아서 또 와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일설에 의하면 누구로 오셨다가 이렇게 누구로 오셨대요. 그리고 오시고 가시고를 여러 번 하셨답니다. 아무튼 부처님의 육신은
80년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가셨어요. 근데 그 육신은 지수화풍. 이게 뭐죠? 지는 땅이고 수는 물이고 화는 불기운이요. 뜨거운 에너지. 그리고 풍은 바람이요. 근데 이거를 요새 말로 바꾸면 땅은 고체고 물은 액체고 풍은 기체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을 나누면 고체, 액체, 기체. 그리고 거기에다가 에너지, 불기운 이것이 있어가지고 사람 육신을 이루는 거고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나눠지겠지. 그러니까는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수화풍 4대가 모였다 흩어지는 거다. 그렇게 아십니까?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도 육신을 가지고 계셨고 가시니까 그 육신이 지수화풍 4대로 흩어졌을 거다. 맞습니까? 수심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수심결 4장에 색신은 지수화풍 4연의 소집이다. 소집이라는 것은 모인 바다 그 말이에요. 모아진 바다. 우리 색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수화풍 4대가 지수화풍 4가지니까 이거를 4대라고 그래요. 4대가 모여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 화신이라고 하는 것은 생로 병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부처님을 믿을 때 부처님은 육신을 믿습니까? 부처님의 법신을 믿습니까? 진짜로? 제가 볼 때는 색신을 믿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부처님 형상을 보고 부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무슨 정신으로 살았는지 그건 관심이 없고 가서 절만 하고 오거든. 그거는 뭘 믿는 겁니까? 색신 믿는 거지. 그리고는 내가 절에서 이게 전양반이 하여튼 복 줄 거다. 네? 안 그래요? 저기 산속에 깊이 있는 산속에 있는 큰 부처님은 영어보고 도심 속의 부처님은 안 영어보고 그러면은 이거는 색신을 믿는 거요. 그래갖고 그리고 그것도 그 색신도 석가모니 부처님의 색신이 아니라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색신 갖고 그렇게 하는 알고 보면은 불상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육신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육신 모습이지만 부처님 하면 우리가 내가 좀 아는 게 있잖아요. 나는 모르지만 그 정신을 생각해서 부처님 앞에 이제 그렇게 하면 잘하는 거고. 그냥 그 모습만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이거를 지금 믿으려고 그러는데 평상시에는 안 보이니까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불상을 모셔놓고 부처님 말씀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러는 거는 이제 알고 하는 거고. 그리고 부처님 말씀은 무엇인지도 모르고 절만 하는 것이 그렇다는 말이고. 금강경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나를 볼 때에 무엇으로 보냐? 응? 그러니까는 이렇게 육신은 모습 갖고 요 부처님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색신을 보고 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전륜성왕이 부처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도 30 이상이 있고 전륜성왕도 30 이상이 있다네. 그러면 외모가 같으면 부처입니까? 안 그러지. 그리고 금강경 사국에 주면 제가 표보에 써놨어. 약이 새겨나. 약자는 만약약자거든. 만약에 색으로서 써있자 비색자인 색으로서 겨나 나를 보거나 이 음성과 음성으로서 나를 보거나 나를 구하거나 또 색과 그 소리로 목소리로 이렇게 구하는 것은 사도다. 그것만 아는 것은 사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하면은 불능견열이라 능히 열애를 보지 못하는 거다. 만약에 우리가 공부를 해서 법위가 높아졌는데 외모를 보고 전형은 법위가 높다 알아요? 늘 이렇게 미소 짓고 환하게 있으면 와 출가해. 이렇게 공부하는 거를 봐야 알아요. 공부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모로는 몰라요. 말을 이쁘게 하면은 부처님입니까? 목소리가 안 좋아도 공부를 많이 하시면 부처죠? 그러니까 외모로나 목소리로 부처님을 알려고 하면은 그거는 사도를 행하는 것이요. 부처님을 알지 못하는 거다. 그럼 무엇으로 봐야 한대요? 근데 부처님 몸 가운데 영이 있잖아요. 영. 저기 정산종사님이 영은 만유의 본체로서 영원불멸한 성품이며 그랬어요. 영은 영원불멸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영혼은 영원불멸해요. 영원불멸이라는 건 뭐예요? 영원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것이 영원이죠. 불멸이라는 거 없어지지 않아야 영원불멸이요. 대종사님은 천도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영혼은 영원불멸하여 길이 생사가 없나니 죽지 않으니까 생도 사도 없겠죠? 우리 이렇게 믿어야 돼요. 우리 지금 영이 어쩌는지를 모르는데 사람은 영하고 육신하고 합해져 있는데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수화풍으로 모였다 흩어지는 거고 영이라고 하는 것은 죽지 않는다. 이걸 믿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제 우리 육신은 죽으면 흩어지고 그러면 뭐만 남아요? 영만 남지요. 그래서 그 남은 영이 어디론가 떠나서 새 육신을 만난다. 이렇게 믿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육신에서 내 영이 여기가 붙어 있다가 여기 살다가 이 집을 내놓고 또 다른 집을 찾아가면 이건 전셋집이죠. 우리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러면 전셋집이 좀 좋으면 뭐되고 좀 낮으면 뭐돼요? 괜찮지? 조금 이따 내놓을 거니까 내가 집을 샀는데 임시로 들어가 집 전셋집을 얻었어. 그런데 조그만 전셋집을 얻어갖고 2년 사는 것은 괜찮지요? 전셋집도 큰 거 얻어야 되는가? 아니 제가 저기 얼마 전에 대치동 교도를 만났어. 근데 대치동에 재개발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를 부시고 다시 짓거든? 그런데 그 아파트는 그대로 두고 근데 저기 어디론가 이사를 가야 될 거 아니요. 재개발을 하니까. 그러니까 저 시골에서 싼 데가 한 2년 살다가 올라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되죠. 시골에서 이 촌구석에서 못 사는데 촌으로 간다고 이 집도 조그마한 데로 들어간다고 막 원망해야 돼요. 2년 한번 살아볼 만한 거예요. 촌에서 한 2년 살아볼 만한 거지. 확실히 그래요? 그러면 이 몸이 전셋집이요. 예? 그러면 이 몸을 가지고 전세를 사는데 조금 적으면 어쩌고 조금 크면 어쩌고 조금 이쁘게 단장해 놨으면 어쩌고 조금 덜 단장했으면 어쩌고 괜찮은 거지?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이제 육신이 조금 이쁘고 미우고 상관없어. 우리 육신도 그런데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이것이 조금 더 많으면 어쩌고 적으면 어쩌고 다 놓고 갈 건데 꼭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영은 죽지 않고 계속되는 거고 우리 육신은 죽어가고 없어진다 그러면 진짜 내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진화입니다. 진화. 참 진짜 나자 참 나요. 그리고 영은
본래 영은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어. 뭐같이 비어 있냐? 그러면 저금 통장 같이 비어 있어. 저금 통장은 저기 은행에서 이렇게 내줄 때에 거기가 뭐 찍혀 있어요? 안 찍혀 줬어요? 처음에 받을 때 뭐 찍혀 있어요? 안 찍혔어요? 아무것도 안 찍혔죠? 그러면 저가 받는 거나 저 원타원님이 가서 은행에서 받는 거랑 똑같겠어요? 안 똑같겠어요? 똑같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거 갖고 은행에 들락날락 저축도 하고 빼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러면 통장이 똑같을까요? 안 똑같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영도 본래는 처음 받은 저축 통장하고 똑같은데 이제 여기다가 붙였다 뺐다 하고 살림을요. 그래서 붙였다 뺐다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업과 식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업식은 달라도 본래 영은 똑같다. 근데 업식은 영원한 것이냐 그러면 영원하진 않아요. 예? 우리 공부한 것도 오래되면 다 잊어먹고 제가 얼마 전에 전주를 갔는데 제가 3년 동안 다니던 학교를 찾아보더니 다 변해갖고 잘 못 찾겠어. 그래서 얼마 지나지도 않은 학교도 그냥 못 찾겠는데 다 잊어먹어. 공부도 잊어먹고 다 잊어먹어요. 그러니까는 지식은 오래 놔두면 없어지요. 그리고 업도 받아버리면 없어져요. 그죠? 그러니까는 업과 식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내 것이라고 할 수가 없지. 그래서 부처님은 그거를 꿈이다 그렇게 표현도 했어요. 예? 꿈이다. 근데 영이 똑같다 그러면 사람마다 똑같다 그러면 그것이 진짜인데 진짜 그것은 사람마다 다 똑같겠죠? 그럼 부처님하고 우리하고는 똑같을까 안 똑같을까? 부처님도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영을 가지고 있고 근데 무엇이 달라요? 넣고 빼고 한 것이 달라. 우리는 많이 찾아다 쓰고 많이 나서 통장도 만들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한 푼도 해고 많은 돈을 저축해 놓은 것이 달라요. 그래서 불교는 대평등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잘 나가도 내가 기죽을 거 없고 내가 잘났다고 해도 잘났다고 할 것이 없어요. 똑같은데 뭐. 봐봐. 저기라니 10등 한 사람하고 15등 한 사람하고 5등 차이 나니까 내가 잘났고 너는 못생긴 놈이야? 저도 공부 안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15등짜리도 공부하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원래는 잘하고 잘못한 것이 공부 조금 더 하고 덜은 그 차이지 별것 없어. 그러니까 다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영은 본원이다 하는 겁니다. 본원. 제가 이렇게 말하고 웃고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할까? 그게 그 지 생각대로 움직여요. 제가 움직이는 것은 지 생각대로 움직이죠. 근데 그 생각은 어디서 나왔어요? 영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어디가 근원처요? 영이 근원처예요. 그러니까 본원인 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천도제 지낼 때 육신을 천도시키는 거요, 영을 천도시키는 거예요. 영을 천도시켜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영이다. 우리는 이 육신만 알고 사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영이다 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육신은 지수화풍 이합집산이다. 이는 떠날 이자요. 이렇게 서로 이별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고 합은 모여지는 거고 집자는 모을 집자 크틀산자예요. 이게 이합집산이다. 지수화풍 4대의 이합집산이 우리 육신이다. 우리 생각은 어째? 생각은 영원한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생각 영원해요? 아니지. 경계 따라 일어났다가 없어져.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 그러면 생주이멸. 생은 뭐요? 생각이 생겨나는 거요. 그랬다가 주는 머물러 있다가 그것이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말이죠. 변화가 되면 없어져. 맞지요? 그래서 이 생각도 참나는 아니에요. 육신도 영원한 나는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내가 뭐냐 그러면 참몸, 참마음이 어디가 있냐 그러면 생사편 26장에 정산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육신은 지수와 풍 네 가지 인연이 합했다 흩어졌다 하는 것이요. 맞죠?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은 여기서 생각입니다. 마음이 생각이에요. 희로애락 애호욕의 7가지 뜻이 일어났다 가라앉았다 하는 것이. 그리고 영령하고 소소하여 능히 만법의 근원이 되는 참몸 참마음이 있나니 이것이 바로 자성이다. 자성이 영이다. 그런 말이에요. 영하고 영혼하고 성품하고 자성하고 법신하고 일원하고 다 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럼 와 그렇게 이름을 많이 지어놨냐고. 그런데 우리 회장님 하면은 저기 거요. 자연이 아빠, 응? 혜규님 남편, 우리 교당의 회장님,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 그리고 이제 조카한테는 뭐 삼촌이 될 것이고, 뭐 또 누구한테는 이모부도 될 것이고, 고모부도 될 것이고, 아 무슨 이름이 이렇게 많냐고. 그런데 보는 데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하면은 우리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일원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법신이라고도 해요. 불성이라고도 해요. 부처님의 성품. 자성이라고도 해요. 자기 성품. 그렇죠? 똑같은 소리를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게 잘 알아들리네. 근데 제가 말하고 술의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짐을 이동을 하려면 말만 있어야 돼요? 술에만 있어야 돼요? 두 개 다 있어야 돼요. 한 가지만 있으면 우리가 짐 실어다 움직일 수 없지요. 그러니까는 비록 이 육신이 전셋집이라고 하더라도 전세 사는 동안은 소중한 거예요. 거기서 자야 되니까. 그치요? 그래서 정신은 영원하니까 내 것이니까 진짜 챙겨야 되고 육신도 챙겨야지. 육신은 전셋집이 그냥 안 편하고 살면은 감기 걸려. 그러겠죠? 그래서 정신도 육신도 같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대종사님께서는 육신, 꼭 필요한 거 세 가지. 그게 뭐죠? 육신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가 뭘까? 의식주. 옷이 있어야 이 추위를 하고, 먹어야 살지요? 그리고 잘 때가 이렇게 나를 보호해주고 잘 때가 있어야 돼. 그래 의식주가 꼭 있어야 돼요. 근데 의식주가 꼭 필요하니까 그거를 장만하려면 무엇이 또 있어야 될까? 돈이 있어야 돼. 돈. 그치? 그래서 우리는 그놈의 돈 하면서 산단 말이지. 그래서 아침에서부터 저녁 때 잘 때까지 그놈의 돈 하면서 살아. 그리고 우리가 출근을 왜 해요? 돈 벌라고 해요. 직장에도 가기 싫어도 가는 이유가 돈 벌라고 그래요. 돈 벌어갖고 뭐 하려고? 의식주 해결하려고. 그치? 그리고 이 정치하는 사람들도 맨 돈 갖고 하지만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도서관지 해줄게, 내가 다 이루어줄게, 철도를 지하화해줄게, 다 그런 것은 우리 육신생활 편리하게 하려고 지금 하는 소리예요. 그치요? 우리 중생들은 이 육신만 보고 살아요. 그래가지고 돈만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그런다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말이 소중하냐 수레가 소중하냐 그럴 때 말이 근본이 되고 소중하다. 둘 다 필요하지만 말하고 수레하고 똑같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부탁할 때는 말한테 부탁해야 돼요.
그리고 말이 끌고 가는 대로 수레가 따라가니까 빨리 가고 늦게 가고 하는 건 말맘이요. 그죠? 말맘이요. 그래서 말이 더 소중하니까 말한테 투자를 우리가 더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말은 여기는 그 우리 영의 3요소가 뭐냐 그러면 영의 3요소가 이게 우리 마음의 3요소가 일심, 아르마리, 실행. 저기 여기서 그랬죠? 밑에 두 번째. 저기 밑에서 두 번째 쪽이 예. 일심, 아르마리, 실행. 이것이 우리 정신의 3요소다. 그래요. 꼭 필요한 거다. 그래서 강령이라는 것은 이게 줄기가 되는 핵심이 되는 세 가지다. 그런 말이에요. 강령. 그러니까 우리 육신 생활하는 데는 의식주가 삼강령이고 우리 정신에 있어서는 일심, 아르마리, 실행입니다. 그럼 일심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일심이라는 것이 그대로 풀면 한 마음이에요. 일심은 한 마음. 근데 우리가 생각을 내면 생각은 짝이 있어요. 짝이 좋다 그러면 나쁜 것이 있고 크다 그러면 작다 그러고 다 분별의 세계는 다 상대가 있어요. 근데 일심은 한 마음이면은 그것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이 있고 바깥에가 있으면 이거는 분별의 세계요. 그러니까 이게 울타리가 없어야 일심이요. 그런 일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처음에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영 말이죠. 그 영은 하나예요. 하나. 근데 거기에서 이 생각도 나오고 저 생각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으면 짝할 것이 없어요. 의도요 뭐 마음과 더불어 짝하지 않는 것이 그 무엇인가? 그러면 답하겠어요? 대답 않는 분들 없죠. 저기를 마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대답할 수 있겠냐고. 생각은 이렇게 이 생각 저 생각 해갖고 다 짝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이 나오기 이전에 영은 하나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거가 일심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자성이다, 영이다 그런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 영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앞에 영은 이런 거다라고 설명을 했거든. 영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영을 발견하려면 어떻게 할까? 우리가 내 영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으로서는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 이 눈으로는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을 우리 눈으로는 육안으로는 못 봐요. 근데 그 영이 있기는 있고 죽지도 않고 영생을 간다. 근데 그걸 어떻게 찾을 거냐? 그래서 그것 속에 한번 쏙 들어가 보는 것을 체성에 합한다 그러거든. 우리 이론은 체성에 합한다라고 이론상 서문을 하죠. 이론은 위력을 얻고, 그 체성에 합하는 것이 그 몸뚱이에 들어가 합해 보는 거예요. 그것이 영 속에 머물러 있는 거다.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영불 좌선을 해라. 그래서 이렇게 다 생각을 멈추고, 생각이 멈추는 거지. 이 생각 저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생각을 멈추고 딱 거기 가서 멈춰 있으면 영에 멈춰 있는 거예요. 이 체험을 해야 영을 알아요.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 말이죠.
길을 이렇게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얘가 팍 튀어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야 돼. 그러면서 브레이크를 팍 잡아야지. 갑자기 팍 튀어나오면 어떻게 해요? 하면서 브레이크를 팍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차를 가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가잖아요. 근데 애가 팍 튀어나왔다. 이건 상황 발생이요. 돌발 상황이요. 이거를 우리는 경계다 그래요. 경계. 근데 이렇게 가는데 경계가 있을 때 팍 브레이크를 밟아갖고 경계다 이렇게 할 줄 아는 것이 일심을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생각하기 이전 그 차성의 합의라는 것이 일심이고, 또 하나는 딱 멈출 수 있는, 마음을 탁 멈출 수 있는 것이 일심이다. 그래가지고 차가 이제 멈췄어. 그러면 이거를 애가 튀어나오는 것을 어떻게 하고 순간적으로 딱 판단을 해서 옆으로 갈까 아니면 그냥 멈춰 있을까 그때 판단을 해야죠. 제가 한번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저 전방에 군대에 있을 때 오토바이를 타고 갔어요. 근데 전방에는 시골이가 산속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거기가 저기 물질을 낸다고 농부들이 거기를 이렇게 파놨어. 근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니까 갑자기 하니까 어때요? 브레이크를 팍 잡았는데 확 돌더라고. 이것이 돌발 상황이요. 그러면 딱 보이는 순간 하고 이걸 어떻게 할까? 순간적으로 어떻게 할까를 생각해야죠. 이것이 아르마리요. 네? 이것이 아르마리요. 그게 그 아르마리는요 두 가지요. 하나는 마음의 눈을 뜨는 것이고 그걸 지혜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지식이요. 지식. 그러니까 이 또랑에 있는 거를 미리서 딱 영화로 보니까 거기만큼 가면 있어 하고 알아버리면, 미리서 알아버리면 그거 갖고 당황할 것이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영이 가서 쫙 보는 거를 영안, 천안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이치가 대소유무로 되어 있는 거를 해안이라고 그러고, 대소유무 이치를 아는 거를 해안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데 시비 이해가 있거든. 일하는데 시비 이해를 아는 것을 법안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는 대소유무를 알아다가 시비 이해를 밝히는 것을 잘하면 법안을 떴다 그러고, 그리고 참 잘못되는 사람 보고 아이고 안타깝다 어떻게 도와줄까, 에? 그리고 잘하는 사람 보고 아이고 잘한다고 칭찬하고, 이것이 뭐예요? 자비의 눈이 불안입니다. 이게 우리 눈에는 5가지 눈이 있어요. 하나는 이 눈 육안, 예? 그리고 심 안에는 첫 번째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이렇게 이 눈을 떠야 지혜의 눈이 떠지는 거다. 그런 말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책 보고 찾아보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네이버도 찾아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도 보고, 그리고 내가 직접 해보기도 하고, 그러면 아이고 그런 때는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알지요? 그건 지식이요. 그건 지식. 네? 그래서 아르마리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갖추든지 이렇게 오한을 뜨든지 아니면 물어보고, 예? 들어보고 물어보고, 그리고 지가 해보고 실습해보고, 그렇게 해서 아는 것을 지식.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갖추는 것이 아르마리를 갖췄다. 그래야 어떤 돌발 상황에서 내가 잘 처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행은 생각은 가는데 다 생각대로 합니까? 생각대로 안 됩니까? 안 되죠. 예. 아이고 내일 아침에 나는 일찌감치 9시에는 출발해야 법회는 안 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몸이 뭐가 10분만 더 자고. 이게 몸이 생각대로 안 된다니까.
그리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담배를 끊어야 된다고 그렇게 알긴 알더라고. 담배를 피우면은 냄새도 나고 그것이 건강에도 안 좋고 폐암 걸릴 확률이 있고 알아.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손이 쏙 가고 또 이렇게 꺼내니까 아 근데 그것이 생각대로 안 돼야 안다고 해서 실행이 되는 것이 아니요. 그래서 아는 대로 실행이 안 되니까 대종사님 어떻게 하라 그랬냐 그러면 유무념 대조를 하라 그랬어. 내가 할 거고 하지 말 거를 딱 한 가지를 정해놓고 했으면 공표, 안 했으면 X표. 저녁마다 하라고 했는데 지금 하시는 분 계셔요? 안 계셔요? 저기다가 놓고 하루에 공표 짝표를 한 번씩 해보라고 했는데 아니 해보려고 하는 제목이라도 적어놓으셨어요. 그것조차 잃어버리셨는가? 아니 내가 종이를 안 썰어놔도 한 말도 안 하는 것이 아마 안 하시는가 봐요. 그게 유무념이고 또 하나는 심신작용 처리권이요. 심신작용 처리권이라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마음이 이렇게 갔는데 그거를 진짜 어떻게 행했는가 하는 것이 처리거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생각해갖고 행한 거를 이렇게 쭉 써다 보면은 아이고 내가 해야 될 걸 안 했구나 하고 알지? 그러겠죠? 그렇게 해서 공부하면은 일심 아르마리 실행 이 공부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의문이 되지. 아이 사람마다 다 그렇게 하는 거지. 예? 대종사님 것만 그러냐?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아이 돌발 상황 멈춰서 어떻게 할까 하고 가지. 맞지요? 그거를 부지중 사막이다 그러거든. 근데 부지중 사막은요 사이드가 아니요. 하고는 지나가 버리면 다시 잊어버려. 그리고는 똑같은 짓을 계속 한단 말이지. 그럼 발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근데 우리 공부인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해갖고 심신장 처리권을 썼어.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내가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보고 그렇게 하면 되네 안 되네. 그럴 거 아니요. 나는 이렇게 해봤네.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만. 다른 방법이 있네. 이렇게 하면 발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유무념 대조를 하면서 안 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떻게든지 안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계속 공표 짝표 쳐가면서 하면은 고쳐지겠어요 안 하겠어요? 고쳐져요. 그러니까 공부인의 사막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부지중 사막 일반 사람들은 하기는 하는데 발전이 없고 맨날 하던 대로만 하고 있는 거. 그것이 다라요. 저희가 서울에 있을 때 김평수 김원도 씨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서울에서 부교무를 살고 있는데 한 번은 저보고 완도를 좀 같이 갈라냐 그래요. 그래서 갈 수 있다고 그랬거든. 그때 완도에 누가 계셨냐면은 대산종법사님 계셨어요. 근데 이 양반은 휴가 때마다 종법사님 있는 데 가서 쉬시더라고. 그때는 종법사님 계시는 데는 숙소들이 있어가지고 교도들이 머물 수 있게 했어요. 그리고 저를 데리고 가. 그래서 어디서 데리고 가는 거 했더니 가족이 다 함께 가는데 저를 가족처럼 생각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아는 것이 교리밖에 없으니까 그냥 교리 같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은 자녀들이 저하고 대화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자동으로 하더라니까. 그래서요. 그것도 하나 공부 방법이겠다. 그런 생각이 돼요. 요새 훈련을 이렇게 곳곳에다 지어놨어. 그러니까 휴가 때 우리 훈련원에 가서 하루 이틀 좀 쉬시면 안 될까? 그러면 거기 가서 쉬면은 다 공부가 절로 돼야.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였냐면은 말이 중요하냐 수혜가 중요하냐면 말이 중요하다고 그랬거든. 근데 중요한 데다가 투자를 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영이 중요하냐 육신이 중요하냐 그러면 어디가 중요해요? 이거 여기다가 공들여야지. 이놈은 따라오는 거 육신은 영에다 공들여야죠. 확실히 그러죠. 그런데 우리 일주일을 놓고 내가 시간 보내는 걸 어디다가 보냅니까? 이 육신 위하는 데다가 보내요. 영을 위하는 데다가 보내요.
생각해봐봐. 집에서 청소하고 밥 먹고 빨래하고 그리고 나가서 돈 벌고 뭐 하는 것이 육신을 위한 일이요, 정신을 위한 일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기를 일주일에 하루쯤은 교당에 와서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다. 저기가 어느 날 아버지하고 아들이 재판정에 나왔어. 그래서 이제 판사가 이렇게 가운데 있고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양쪽에 딱 서가지고 재판을 해. 그래서 누가 재판을 걸었냐 그러면은 아버지가 걸었어. 이게 아버지가 원고지. 그리고 이제 아들이 피고야. 그래서 이제 판사가 물어. 어째서 이렇게 아버지가 재판을 걸으셨냐? 그러니까 저놈은 아들도 아니다고. 아들도 아니다고. 내가 죽더라도 저놈이 위선적으로 상주라고 하는 것도 되게 싫고 제사상에 와서 꿇어가지고 무슨 제사 지낸다는 것도 싫고 그렇대요. 그러면서 저놈이 내가 저놈을 유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이 비용을 찾고 상속도 하나도 안 해주고 싶어서 지금 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그러요? 하고 이제 판사가 물어 아버지한테 어찌 그러요? 그러니까 내가 저놈을 가르칠 때에 잘 가르치려고 강남에다 방을 얻었다요. 근데 강남에다 방을